복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놀라운 비밀, 그것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그의 몸된 교회를 아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교회를 알 수 있고, 또 교회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분의 생명의 위대함을 거기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교회의 영광을 아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같은 영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영광을, 그 영원한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나누시고 우리로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을 포함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있고 또 앞으로 행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을 갖지 못하게 되면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야 하나님 우리 주님 참 놀랍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데, 그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를 그의 영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러 그와 함께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이게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삶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전혀 인생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의 이해 차원을 정말 넘어서 있는 정말 비밀이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생명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분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소망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신 비전은 말하자면 온 세계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그의 능력과 권세로 붙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이상을, 그 이상의 것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셔서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그분 자신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 자연을, 또 이 세상의 변화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외면적으로 커다란 역사 어떤 것보다 그 가장 큰 중심 안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연약한 우리 안에 가장 큰 영광을 만물 위에, 만물 모든 피조물들 위에 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으로, 그 영생으로 우리를 높이셨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단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계시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또 보고 이제 우리의 시각을 밖으로 이렇게 확산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밖으로 만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조금 있다가도 보지만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두셨냐면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부르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참여케 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피조물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과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영광과 존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것. 여기 보면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바로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말하자면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그분의 삶을 우리로 나타내시는, 우리가 단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첫 아담이 이룰 수 없는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로 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으로, 그 거룩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영혼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 말하자면 우리의 자연인으로의 그런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쉽게 병들고 쉽게 죄로 이렇게 빠지고 연약해지고 이런 영혼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게 기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난 삶으로 우리가 병들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주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흘러들어와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우리의 이런 약함을 벗어버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낮은 자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신을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을 부으셔서 그야말로 열매 맺는 영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서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바꾸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겸손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높이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귀히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은 내가 보잘것없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그 안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사실은 내가 상대방 앞에 자유롭고 또 상대방을 내가 높일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말에 내가 경청하고 상대방을 들어주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발을 씌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갖고 입고 오신 것이 겸손함의 표상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낮은 자들을 섬기는 삶이셨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높아져 있는 마음 이것들이 이제 낮아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바꾸셔서 겸손케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함과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내가 자신을 낮추게 되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온유, 다른 사람에 대해 분내하고 다른 사람과 늘 불편한 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게 될 때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지고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일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강한 마음, 우리의 강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정말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까지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물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도 온유하게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오래 참음.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늘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더딘 변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낭망치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래 참아 우리를 기다려.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참아주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를 참으셔서
우리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단번에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조급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조급하게 자신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 조급하게 바꾸려 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데 늘 오래 참고 상대방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꾸시리라.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오래 참아 기다려준다는 것은 그 지체 안에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방식으로 동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게 되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뭔가 이러저러한 방법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좀 지금 당장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많은 문제들 만약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대로 다 드러내서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셨다면 여기 있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그 용납하심으로 서로 약함에 대하여 실수에 대해서 넘어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주고 이거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묵인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표는 사실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물론 또 사랑이고 근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러니까 세상과 이게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변화되었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우리를 겸손히 섬겨 주시고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이만큼 변화되었고 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되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그렇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변화를 가져왔듯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서로를 세우는 관계로 이제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그분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체들에게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맡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지체들을 변화시키고 또 더 풍성.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방식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게 없지 않지만 이런 어떤 세상에서도 이러한 어떤 것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 세상에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 아주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용납하시고 우리를 겸손히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에게도 좋고 주는 사람에게도 좋고, 뭔가 사람을 깨뜨리고 막 이렇게 이제 행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함께 힘든 것인데,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섬김으로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엄청난 높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지는 것이니까 세상 속에서 가장 탁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게 유약한 게 아니고 그 사랑 안에 엄청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죄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랑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고 우리를 죄에 대해 싸우게 하고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서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 안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아주 인간적이고 육에 속해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이제 조급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우리들의 이전의 성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것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서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이 하나 된 것을, 몸이 하나이요 영도 하나이니 한 몸 한 영, 영이 하나. 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므로 우리 각 마음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주어지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이라는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나게 될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결혼의 신비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이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이 신비를 말씀하시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이 풍성한 생명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됨인 것입니다. 하나됨.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가장 그 비밀의 핵심 중의 핵심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면서 말하자면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우리 안에 주의 인격, 우리의 성품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우리 개인 안에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 그 거룩한 변화가 결국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됨.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 지체들이 상호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여기 안에 엄청난 신비가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이 바로 다양한 공동체가 남자와 여자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부요함을 그 하나됨 안에서 드러내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사실은 이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정말 얼마나 이렇게 아주 부요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지어놓으셨어요. 그 다양한 것 가운데서 이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때 너무나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주의 성품으로 바꾸시면서 그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몸된 영과 영이 하나이고 몸이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이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있을 때는 내가 그냥 살아있을 때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죠. 근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그 생명이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서로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혼자 있으면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둘을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가 하나됨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둘 이상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혼자에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자신을 넘어서 나와 다른 지체와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안에서 나와 다르지만 하나됨을 내가 느끼고 거기서 이제까지 내 안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이 내게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엄청난 변화가 말하자면 내 안에도 내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어떤 고유한 것 안에서 내가 변화됨으로 일어나서 내가 이게 나구나 이렇게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 다른 지체와 만나게 되고 그게 우리를 엄청난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우리가 그 에베소서 그 앞에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2장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허시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과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을 때 유대인이 이제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 자신이 경험했던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까지 확장되어진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 일이 불가능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혼자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좋다는 걸 알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살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은 점점 그렇게 되어가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의 고통과 힘겨움들을, 그러니까 결혼조차도 두려워하고, 이제 사람들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편으로 원하면서도 관계 안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하나 될 수 없으니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인 걸 깨뜨려 버리니까. 오히려 그 하나됨이 지금 내가 하나로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으로 하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인 것을 깨뜨려가지고 내 자신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거는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오히려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그 관계는 오히려 위협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럴 바에야 내가 혼자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자기를 벗어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야말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해져야 하고 내가 온유해져야 하고 사람들을 오래 참아줘야 하고 용납해야 하고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죽음인데, 죽음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죽어?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결국 내 자신을 살기로 선택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됨이 불가능하고 각기 떨어진 성과 같이 그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이 육체로서는 이게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모여서 함께 그냥 함께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지체들 안에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인정하게 하고 거기에 공명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하나 되지 못하지만 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영이 하나 되면, 영이 하나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 되게 될 때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 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우리 하나님 주신 육체는 다양성인데 어떤 사람은 남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이기도 하고 어떤 종이기도 하고 자유자이기도 하고, 육체는 다양한데 그런데 영으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종이든 자유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과 서로 다름을 통하여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다름이 유지될 수 없고, 다름이 없으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하나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전에는 하나됨을 추구했는데 이전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지금은 그 하나됨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가 더 낫겠다고 싶은 것은, 이전의 하나됨은
부모 아래서 자녀가 억압을 당하고 남편 아래서 아내가 억압을 당하는 그거는 하나됨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각자의 개인적인 그 고유한 특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됨. 요즘에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획일적인 어떤 틀 안에서 교육을 할 때 각 사람이 하나님이 고유하게 부여하신 개인적인 특성, 개성들을 살려주지 못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이런 건 이게 이제 극대화되는 게 이제 전체주의 사회 그렇죠. 근데 오늘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의 그 고유한 것을 살려내면서 그러면서 전체가 그야말로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몸이 하나이고 영이 하나이고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아버지도 하나인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이고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연합, 평화에 매는 줄로 영이 하나 되는 것을.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들 안에 하나됨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이시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사실 함께 있으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은 이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언제 자유로우냐면 함께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함께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구속되고 내가 상대방을 구속하고 이게 보통 하나됨이라는 이 일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리고 상대방 앞에 나를 이렇게 그냥 복종시키고 나가니까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나를 얽매이고 있던 것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높이게 되니까 자기를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면서 그러니까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자신이 되는 거죠. 관계 안으로 들어갈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더 분명해지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 존재 의미가 살아나고 내가 나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슬픈 자아상은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분이 전부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어떤 헛된 것들이 잘못된 중심으로 자리 잡으니까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세상 안에 우리를 이 놀라운 공동체, 이 엄청난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네트워크의 능력,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정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 각자에 주신 걸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을 받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인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세움을 받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기고 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풀어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하시려고 하는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도 뭐 사회통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아서 알지만 이게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 부인은 안 되는 거니까. 아니 사회통합은 고사하고 부부 간에도 안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곳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생명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비전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자유함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주님 만나서 그들이 건강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자유로워진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을 누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관계 안으로 세워주고 이러면서 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에 이게 엄청난 성장의 능력이고 그야말로 이게 생명의 교환이에요. 하나 안에 있는 생명이 이게 나눠지게 될 때 이게 엄청나게 생명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냐면 내 안에 있는 인격의 변화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목표는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관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지체들이 세워지고 지체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우리가 열려지고 상호 섬기고 상호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로 내가 혼자 서 있고 내가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냥 부수적인 게 아니라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시든지 이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서로 나눠지고 교환되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습득하고 그것을 자꾸 연습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나누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성장하냐면 주님과 깊은 하나됨으로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께 받고 내가 주님께 계속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받고 이런 주님과의 계속적인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 또 누가 성장하느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목사님에게 받고 또 성도들에게 받고 서로 간에 받고 또 서로 간에 섬기고 세워주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끊임없는 관계 안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교환이고 능력이고 그게 우리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고 그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약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안에 교회 안에 하나됨의 그 연합 다양하면서 하나됨인 그리스도 삼위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래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거.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끊고 나와서 혼자 주님 앞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지만 그것도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것은 항상 서로 지체들과의 연합.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도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 안에서 그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고
이게 풍성하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한 분이요, 세대도 한 분이시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됨의 원천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포한다면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심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 물론 뭐 세상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또 지체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일어나도록 그들이 어떻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어떻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됨의 원천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간중에 하나됨은 쉽게 깨어지고, 이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비전으로, 이 공동체의 비전으로, 하나됨의 비전으로 세상 어디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우리 장로교도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고 또 지금도 하나됨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비전들이 너무 없음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가 문제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일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됨을 추구하느냐, 어떻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목표이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철저히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됨으로 들어가야 할 개인적인 비전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비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보면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안에 그 교회의 비전을 담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 비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교회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들 위해, 온 세계 위에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만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말하자면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던 모든 걸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어떤 공동체, 새로운 실제, 새로운 몸,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어떤 새로운 실제를 주께서 열어놓으시면서, 근데 그렇게 그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중심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통하여 계시고 만물을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향하고 교회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비전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시, 우리의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만유를 그 영광으로 높이시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와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므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그 다양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어줄 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님 만난 사람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 공동체, 그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로 해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그 공동체가 일어나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분열된 모든 상처와 고통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깨어지고 고통케, 이 세계가 그렇게 분열과 상처로 얼룩져 있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교회 안에 그 생명을 나누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제 그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이게 주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향하여 이 사단이 와서 세상을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서로, 근데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화해가 일어나듯이 이 사회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화해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제 이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든,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비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각양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그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만유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이 땅을, 이 만유를 향하여 가지신 그 구속의 비전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